오늘 본문에는 기적이 나타나고 있죠.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입니다. 엄청난 기적이죠. 사도 바울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드로아라는 곳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주일을 머물면서 이제 강론, 쉽게 말하면 부흥회를 하는데 밤중까지 부흥회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졸리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9절에 보시면. 근데 그 청년이 졸리니까 아마도 졸음을 이제 떨치려고 바람이 부는 창틀에 앉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거기 앉아서도 졸음을 떨치지 못해가지고 창에서 떨어져 버린 거죠. 그 몇 층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3층이라고까지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누가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의사 누가 아주 정확한 팩트에 기반해서 이름까지 유두고 또 드로아 3층 아주 구체적인 사실들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죠.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뭐 1층, 2층에서야 떨어져도 살지만은 3층에서 떨어지면 졸다가 떨어졌다. 그러면은 머리부터 부딪혔으면은 사람이 죽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 유두고가 죽지를 않았죠. 안 죽은 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앉고 기도를 하니까 이 유두고가 살아나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씀을 마치고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를 하다가 바울은 자기 갈 길로 갔다라는 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여러 번 들어봐서 그래 유두고가 살아났지 당연하게 생각이 되지만 이거는 당연한 일이 아니죠. 이거는 엄청난 기적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이태원 참사 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거는 전 세계 토픽감이죠. 그런 것처럼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지금 사도 바울과 그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것을 체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앞에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더 충격적인 것은 아무런 사연이나 조건이나 이유가 없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유두고가 뭐 착한 일을 했다든지, 유두고가 뭐 평소에 성실히 했다든지, 우리 베드로에게 도르가라는 그 여자 종을 살려달라고 과부들이 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도르가 또는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제자가 막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옷도 지어주고 이런 것들을 증거로 내밀면서 살려달라고 그랬잖아요. 유두고는 그런 거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살아난 거예요. 그냥 살아난 거예요. 마치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혈루병 걸린 여인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인이 혈루병을 고침받았죠. 근데 그 여인이 혈루병을 그냥 고침받은 게 아니죠. 그 많은 군중들을 뚫고 그 냄새가 나는 몸을 부끄럽게 기다시피 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혈루병을 고쳤죠. 그리고 그 과부의 아들, 나인성 과부의 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이유가 뭡니까? 과부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사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부는 남편도 없고 믿을 거라고는 아들밖에 없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단 말이에요. 또 회당장의 딸 야이로의 딸을 살려준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어떻습니까? 이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모시러 갔고 가다가 예수님이 자꾸 지체했고 그리고 갔더니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야이로를 인내했다라는 거죠. 그래 살아났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요. 기적에는 다 이유가 있고 사연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유두고가 살아난 기적에는 이유도 없고 사연도 없어요. 그냥 살아난 거예요. 그냥 유두고가 착한 일을 했다든지 유두고가 무슨 사연이 있다든지 그런 거 전혀 없고 그냥 유두고가 떨어졌는데 바울이 그냥 살려준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뜻하는 바가 뭡니까? 성도들에게는 기적이 상식과 같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 따져봅시다. 유두고가 이 기적의 이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난 이유가 뭘까요? 이유를 찾자면 단 하나입니다. 유두고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 아닌 분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그런 분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아무 이유와 조건 없이 유두고에게도 기적이 일어났듯이 여러분들에게도 기적이 상식이 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들에게도 기적이 상식과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도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해 드릴까요? 우리 예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미경 집사님 큰딸 예지 말입니다. 애가 얼마나 수줍은지 사람들 앞에서 말도 못하던 그 애가 대학을 가고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영어에 토익 만점을 받고 영어 그 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하다가 캐나다에서 30살 밑으로 코어 비자를 줘서 이제 받아준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신청을 했는데 그게 딱 2월 달부터 신청이 됐는데 그 2월 달에 딱 신청이 돼가지고 캐나다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그 수줍음 많고 낯가리는 애가 캐나다에서 지금 3, 4, 5, 6, 7, 8, 9, 10, 11 9개월째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중간에 그냥 영어 공부만 하고 그 코어 과정에 있는 그 전문적인 그 경제 공부를 포기를 해버렸어요. 근데 얘가 또 무슨 마음이 생겼는지 엄마 내가 다시 도전해 볼래. 그래서 지금 다시 그 경제 관련한 과목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물류 쪽으로, 물류 통상. 그래서 그거 졸업해서 거기서 취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신종남 권사님, 우리 아들 경환이가 지금 캐나다 가서 호주 가서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죠? 한 번 나왔죠? 죄송합니다. 한 번도 안 나왔다라 그랬는데 한 번 나와버렸네. 아이 참. 예, 저번에 나왔죠. 경환이가 호주에 들어가서 한 번 딱 나왔어요. 한 번 딱. 그리고 경환이가 그때 저한테 기도 부탁하기를 영어 점수를 따야만 호텔에 취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냥 음식점 같은데 취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했는데 제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경환이한테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너 그 아르바이트 잠깐 하지 말고 영어 학원이라도 다녀서 꼭 영어 점수를 따라 그랬어요. 그 저는 그게 엄청 어렵죠. IELTS라고 영국권에서 보는 영어 시험이 있거든요. 그거를 봐야 된대요. 그 제가 지난주에 우리 신종남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권사님, 우리 경환이 영어 점수는 어떻게 됐어요? 하니까 벌써 땄대요. 학원을 다녔다 그랬나요? 학원 조금 다녔다 그랬죠. 한 달 다니고 바로 시험 봐서 벌써 땄대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뭡니까? 우리 신종남 권사님 말을 빌려서 경환이가 뭐랬는 줄 알아요? 내가 영어를 이렇게 잘하는지 몰랐대요. 지가 영어를 이렇게 잘하는지 몰랐대. 경환이 미국 갈 때 영어 잘 못했습니다. 거기 가서 지가 다 공부하고 터득한 거예요. 저는 이것도 기적이라고 봅니다. 또 우리 이선아 전사님, 이 시험관 시술을 여러 번 했는데 계속 실패를 하고 통장에 모아둔 돈 딱 다 떨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전사님 저한테 기도 부탁하기를 목사님 이번에 시도해서 실패하면 그냥 저희들 포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통장에 모아둔 돈 딱 다 떨어지는 그때에 착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월 17일 날 출산입니다. 우리 유나자매는 12월 중순쯤에 아마 출산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조금 그렇게 산기가 있어가지고 좀 출산이 빠를 것 같다. 그죠? 예, 어쨌든 찬이 형제가 그 좀 12월 중순쯤에 나올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무사히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선아 전사님이 임신하신 것도 기적이죠.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오용숙 집사님 우리 손자 우리 강빈이가 있어요. 얘가 유치원에서 감기를 옮아가지고 콜록콜록 하다가 기침을 하고 열이 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뭐라는 줄 알아요? 감기가 나은 게 기적이 아니고 할머니 나 감기 걸렸어 기도해줘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 감기 걸렸어 기도해줘. 야,
저놈이요 맨날 돌아다니는 것 같아도요 말씀 다 듣고 있습니다. 크게 될 놈이에요. 목사가 되든지 장로가 되든지. 이럴 때 할머니가 아멘을 해야 되는데 목사가 되든지 장로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될 것 같아요. 그러더만 오영식 사람이 그래도 걱정이 되잖아요. 그 새벽기도를 가야 되는데 이놈이 열이 안 떨어지면 난 새벽기도 못 가겠다. 근데 화요일날 아침에 차를 딱 타더니 목사님 우리 강빈이가 열이 났어요. 근데 뭐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해줬더니 열이 안 나서 새벽기도를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주일부터 뉴라이프 코스를 합니다. 저는 이번 뉴라이프 코스 할 때마다 기적을 체험합니다. 지난번 뉴라이프 코스 할 때도 우리 청년들을 좀 식사하고 교제해 줄 조장들이 자기들은 안 한다 그랬어요. 못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겠다고 했는데 뉴라이프 하는데 문을 딱 여니까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서 밥 먹고 얘기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의기도 정착하고 또 우리 준식이도 정착하고 뭐 그랬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제가 부탁을 하니까 이번에는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태우, 은미, 찬이, 윤하자매는 이제 임신했으니까 지금 막달이니까 못하고 하겠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등록도 안 했는데 어떤 자매한테 제가 문자 보내서 같이 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하겠다는 거예요. 또 우리 그 김윤옥 집사님 딸 현주도 아빠한테는 뭐 안 한다고 막 그랬나 본데 제가 문자를 보내니까 좋은 행사인 것 같아 생각해 보겠다고. 요번에 몇 명인지 아십니까? 세 가족이 18명입니다. 18명. 여러분 우리가 대덕 빌딩 있을 때 5명인가 3명 데리고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인원이 많아가지고 이제는 카페에서 할 수가 없어서 교육관에서 의자 배치부터 해서 세팅을 다 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전화를 했는데 한 명도 안 하겠다고 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게 뭐예요? 저는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기적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은 기적인데도 기적인지 모르고 살고 있을 뿐이에요. 기적인 줄 알고 기적으로 감사하면 그런 기적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것을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두고는 살아나야 될 사연이나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지가 졸다가 떨어진 거고 얘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얼마나 봉사를 뭐 다비다처럼 그렇게 했는지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살려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유두고에게 일어났던 아무 사연과 이유가 없어도 당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면서 우리 모두 기적의 주인공들, 기적을 날마다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봅시다. 유두고는 어떻게 해서 당연한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첫 번째는요. 유두고가 사명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말씀 집회를 하는데 유두고는 와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죠. 졸고 있잖아요.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졸음이 떨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두고는 여기 왜 왔을까요? 왜 왔을까요? 말씀 들어도 왔겠지만 왜 왔을까요? 오라고 하니까 온 거예요. 바울 선생님 마지막으로 들렀으니까 오늘 우리 다 모여야 돼. 우리 청년에서부터 어른이까지 다 모이자 해서 모인 거라고요. 근데 유두고는 올 형편이 안 돼요. 하루 종일 일을 했고 몸이 너무 피곤하고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유 제가 몸이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네요.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와서 이렇게 졸고 앉아 있으니까. 근데 유두고는 기어이 여기를 온 거예요. 왜? 내 사명이 있으니까. 그게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적의 주인공 여기 한 명 더 있습니다. 여기 앉아 있잖아요. 여기. 권씨.
성을 가지신 우리 권사님. 우리 권사님이 진주를 6년을 왔다 갔다 했어요. 여러분, 진주가 천리길입니다. 천리길. 귀양 가던 길이 진주예요, 진주. 그렇지 않다고 해도 하루 종일 버스를 타야만 오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권사님이 금요일 날 보빈이, 규빈이, 그 어린애들, 얘들아 엄마 아빠 올 때까지 조용히 있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저 애들 어떻게 되면 어떡하나.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버스를 타고 버스가 밀리고 이러면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다들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 잠실에 내려가지고 또 버스 갈아타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떨어지면 10시, 11시 되는 거죠. 그렇게 6년 세월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또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현혜 집사님 재판에서 이기고 말이죠. 또 우리 아이들 하나면서 여기까지 나오고, 나는 그것도 기적이라고 보이는데요. 우리 김종석 집사님이 운행을 해주는 것도 기적이고, 애들이 나오겠다고 하는 것도 기적이고, 저는 그 기적들이 다 사명의 자리를 지키려고 발버둥 쳤던 우리 권태분 권사님의 그 헌신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자기 힘으로 됐겠어요? 자기 마음으로 됐겠어요? 권사님이 매주 올라오는 것이 뭐 편하자면은 근처 교회 나가서 얼마나 좋은 말씀 많고 좋은 교회 많은데, 큰 교회 많은데, 그런데 안 간 이유가 뭐예요? 주세훈교회 권사니까. 주세훈교회 권사니까 여기 온 거 아니에요? 그죠, 권사님? 그러니까 온 거예요. 그렇게 사명의 자리에 있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그 본인과 그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기적의 자리는 곧 사명의 자리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적의 자리는 곧 사명의 자리다. 제가 말씀 묵상으로도 보내드렸습니다만, 누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까? 모세가 왜 기적을 많이 경험했다 그랬습니까? 모세가 120살 살면서 기적을 제일 많이 경험했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제가 그랬죠? 80살이라고 그랬어요. 80살 때 모세가 10가지 이집트의 재앙을 베풀었습니다. 홍해를 갈랐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 돌판을 받고 얼굴에 해같이 빛났습니다. 80살 1년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을까요? 모세는 어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사명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데 갔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사명의 자리부터 줄이기 시작합니다. 새벽기도 나오던 사람이 새벽기도를 안 나오고, 수요기도 나오던 사람이 수요기도를 안 나오고, 봉사를 3개 하던 사람이 2개로 줄이고 1개로 줄이고, 못하겠다고 하고, 다음에 하겠다고 하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기적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몸이 천근만근이고 졸음이 눈에 꽉 찼고, 내가 지금 몸이 아프고, 내가 지금 교회를 갈 형편이 아니라 지금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일을 해야 될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 와서 뭐 특별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말씀 시간에 졸고 앉아 있어도 사명 때문에 그 사명의 자리에 오는 자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유두고는 어떻게 해서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이 자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유두고는 말씀을 제대로 듣지를 못했죠. 그죠? 그런데 유두고가 여기에서 말씀을 잘 듣고 잘 안 듣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 우리 강빈이가 여기 와서 말씀을 잘 듣고 안 듣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 와 있는 거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거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그게 중요한가? 여러분 이걸 명심하십시오. 말씀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절대 문제, 어려움, 사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걸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몽골의 선교사님이 몽골의 아이들 200명을 데리고 그 초원에 가서 이렇게 텐트를 쳐놓고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집회하던 중에 애 하나가 죽어버렸어요. 실제로 애가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애가 숨을 안 쉬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오늘 이 유두고를 살린 바울처럼 했습니다. 너희들 조용히 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냐?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걸 믿냐? 믿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부터 기도하자.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자. 이 선교사님은 큰일 난 거예요. 만약에 애 하나 죽으면 추방당하는 거 보면 감옥 갑니다. 감옥. 그러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간절하게 아이들과 함께 1시간을 기도했더만 애가 숨을 캑캑대면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가 기적의 자리인가?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는 안 좋은 일도 비켜가고 안 좋은 일도 안 일어나게 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제일 많은 곳이 교회라고들 해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마귀는요, 교회를 제일 싫어하고 말씀 듣는 걸 제일 싫어하고 교회 가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에서 뭔 사고가 나고 교회에서 사람들이 싸우고 교회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고가 생기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그거 자체가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말씀 듣다가 몸이 낫고요, 뭐 다리가 낫고요, 허리가 낫고요, 두통이 없어지고요.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왜?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런 걸 안 믿으니까, 기대를 안 하니까 일어나지 않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예배 오실 때마다 기도하고 오십시오. 주여, 제 마음에 평안을 달라고. 주여, 제 몸에 건강을 달라고. 주여, 오늘 이 예배 끝난 다음에 제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배는, 말씀 듣는 자리는 기적의 자리입니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나오는 자에게는 그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고 마음이 불안하고 또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누구한테 막 위협을 당할 것 같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빨리 교회로 오십시오. 빨리 새벽 기도를 나오시고 빨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이곳이 바로 도피성과 같이 여러분의 문제가 비껴나가게 할 도피처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 교회 오기 전까지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내가 당장에 죽을 것 같고 그런 마음을 갖고 나왔는데 예배 드리고 나면 마음의 평안이 임할 것이고, 교회 오기 전까지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 가운데 쌓여있던 자가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시야가 넓어지고 마음이 평안해져서 문제의 해결책이 보이게 될 것이고, 교회 오기 전까지 몸이 너무 힘들고 아팠던 자가 예배 드리고 나면 허리가 낫고 무릎이 낫고 몸이 건강해지는 축복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곳에 주님이 임하시고 주님이 임하시는 곳에는 기적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도피성을 찾아가듯이 쫓아나옴으로 주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두고가 왜 아무 사연도 없고 잘한 것도 없는 졸다가 떨어진 애가 왜 기적으로 살아났을까? 세 번째로는 이 유두고의 도움이 아니라 사람들의 도움이었어요. 그 누구도 소란을 피우는 자가 없었어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유두고가 떨어져 딱 죽자 사람들이 어머나 큰일 났네 이런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내려가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의 안에 있다. 그러니까 다들 조용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애가 살아났고 모두가 위로를 받게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내 이 새치혀로, 내 입바람으로 날려버리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 때 왜 말을 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말하는 그 순간 여리고성은 안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새치혀로, 여러분들의 그 입바람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적을 이뤄내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 비록 내 뜻과 내 방법대로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을 통해서라도 나를 도우신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유두고가 살아난 것과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저번에 뉴라이프 코스를 할 때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고 온다는 약속도 안 하던 사람이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준식이 청년이 그랬어요. 전화를 해도 지금 시골에 내려가 있다고 하는데 허리가 아파가지고. 근데 또 와서 앉아서 말씀을 듣고 우리 동익이도 마찬가지고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를 해도 전화가 안 받는 사람이 있어서 문자 계속 보내고. 근데 오히려 불안하기보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아, 저분이 문자를 읽었구나. 아, 저분이 내가 보낸 내용들을 받겠구나.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저분이 나오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이번 뉴라이프 코스 할 때 제가 문자 보냈는데 답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뭐 안 오겠다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는 줄로 믿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차곡차곡 우리 고민했던 것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의자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고민했고. 풍선을 우리가 풍선 아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풍선을 어떻게 달까. 근데 인터넷에 보니까 요즘은 풍선이 아예 아트 할 필요가 없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테이블보, 방수 테이블보는 어떻게 할까. 처음에는 6만 원짜리 하나에. 근데 15,000원짜리를 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그릇은 어떻게 할까. 그릇도 좋게 사고. 그러니까 준비가 고민했던 게 다 해결이 돼서 잘 준비가 됐어요. 이것을 볼 때 이번 뉴라이프 코스는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하는 뉴라이프 코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18분이 참석하기로 했는데 그분들 모두가 은혜 받고 우리 교회에 정착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일꾼들로 자라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멀리 있지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적은 우리 삶에 있다고. 이 말을 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에요. 아인슈타인 아시죠? 상대성 이론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삶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기적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기적은 모든 것이 기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두 종류가 있다. 근데 아인슈타인은 나는 후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아인슈타인은 기독교인이었겠네요. 아인슈타인은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예요. 아인슈타인은 아시죠? 유대인인 거.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잡힐까 봐 미국으로 도망쳤잖아요. 그래서 핵무기를 만들었잖아요. 미국 도와가지고. 아인슈타인 유태인이에요. 근데 유태인인데 무신론자예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제대로 된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율법 하면서도 유대인들 중에 무신론자가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사피엔스라는 책을 쓴 그 비랄 바랄인가요? 그 사람도 히브리 대학교 교수라니까요. 근데 무신론자고 동성애자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동성애 축제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일어나요.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참 진리가 아니라는 게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요, 아인슈타인은 어머니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기독교적인 그 가치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방탕하고 쾌락적으로 살지 않았어요. 굉장히 근면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의 존재를 믿지는 않지만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나는 무신론자다라고 했지만 신이 없다라고 나는 증명해낼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 사람들은 기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독일 히틀러에게 잡히지 않고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과학자로서 꽃을 피우고 인류의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기적을 원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수준의 기적을 바라시죠. 그 기적은 일어날 수도 있지만 안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 속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베풀어 주시는 것은 기적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설사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은 기적이지 라고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이 더 큰 기적 혹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기적도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기적이 샘솟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세움교회를 기적이 샘솟는 교회로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예지 유학 간 이야기, 경환이 유학 가서 잘 버티고 영어 시험 벌써 딴 이야기, 우리 이설아 전사님 임신된 이야기, 또 우리 강빈이 엄마 할머니 나 기도해줘. 그리고 감기 열 떨어진 이야기. 이런 거 CBS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해야 될 정도의 간증거리 아니에요? 근데 그런 간증거리들이 우리 주세움교회는 차고 넘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대덕빌딩 있을 때 그 간증 다가회라는 걸 했었잖아요. 간증이라는 건 뭐예요? 내 삶 속에 주님이 주신 은혜를 고백하는 거죠. 아이고 이런 거 뭐 간증거리가 될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오영숙 집사님이 저한테 지나가는 말로 강빈이가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참 귀엽죠. 저는 그게 기적으로 느껴졌다니까요. 저놈이 저렇게 돌아다니면서도 말씀 듣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기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간증을 하면 우리 삶의 기적들이 수없이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요 캐내는 겁니다. 발견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그냥 눈에 띄게 드러나는 기적은 없어요. 그런 기적을 기대하지 마세요. 뭐 다이아몬드, 황금과 같은 기적을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일어나는 그 기적들을 캐내세요. 발견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간증하시고 자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놈이 내가 조그만 걸 줬는데 그거를 기적으로 감사하는구나. 제가 지난 주일날 얘기했지 않습니까? 10센트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10센트는 1달러입니다. 그러니까 1,300원이죠.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자, 10센트를 그 교사한테 줬는데 그 교사는 그걸 감사해가지고 땅콩을 심어서 그거를 땅콩을 걷어서 그 포도한테 줬더니 $10,000를 보내줬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10,000만 주시겠어요? 더 크게 주시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내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그 선생님이 피아노를 달라고 그랬는데 피아노는커녕 10센트 줬는데 그걸 고마워하면서 땅콩을 보냈더니 $10,000가 생긴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그 순간 그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내게 $10,000와 같은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만배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1가 $10,000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두가 기적이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건 안 되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두가 기적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내 뜻대로도 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간증거리가 차고 넘치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자, 기적이 샘솟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